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이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전세도 낮아질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망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망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은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 관계, 그런 수많은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관계를 맺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확실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죠. 특히 비즈니스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또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애굽과 지금 동맹을 맺은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못 동맹을 맺는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는 순간 나만 잘한다고 나 혼자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죠. 관계를 맺은 사람도 함께 이득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되죠.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약속 또는 계약이 아닙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동맹이죠. 우리가 바로 전장 29장에서는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은, 오늘 말씀에서 많은 동맹국들은 이 애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저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애굽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애굽에 이렇게 함께 동맹을 맺고
그런 관계들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애굽을 몰아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업 파트너나 협력 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꼭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기도하고 또 간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삭막한 그런 사회, 그런 나라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관계들을 맺어가야 하고, 또한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그분과의 만남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관계는 무엇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계획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굽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3절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에스겔 앞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이야기죠. 우상들의 문제. 그 우상들의 문제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8절부터 18절까지는 많은 지역들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역이 등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웬, 드밤느에스, 이렇게 6개의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바드로스라는 이 지역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소안은 타나스라는 지역입니다. 출애굽에 의하면 이 소안이라는 지역은 아마 람세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라는 지역은 테베라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은 애굽의 왕조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뽑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도시, 이 지역은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고대 그 애굽의 요새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웬이라는 그 지역은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태양의 그 숭배, 태양의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밤네스, 이걸 다바네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지역은 예레미야에서 43장에도 등장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 당시 정부기관들, 그 정부기관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6개의 지역들은 아주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지역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역마다 각각 다른 방법들로 심판을 하십니다. 어느 지역은 불을 일으키시고, 어느 지역은 서로 대적하게 하시고, 어느 지역은 아예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아마 전국의 혼란 상태가 올 것입니다. 대형 재난 사태가 될 것이죠. 오늘 소개된 지역들을 보면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로 그렇게 이루어진 곳들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이기도 하고, 또한 중요 도시, 우리 정부기관이 있는, 그리고 또 세종시 같은 뭐 그런 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 도시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재난 사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애굽이라는 지역이, 그 나라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또 어디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들, 우리의 각자 다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럴 때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 다양한 지역들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다르게 적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그런 인간 관계에서 그냥 우리의 욕심으로 동맹을 맺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이 놓인 그 만남의 축복의 자리에서 또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는 또 그 사회에서 또 직장 생활할 때 좋은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내 되는 분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이웃과 또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그리고 더 하나의 추가를 한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만나고 그들과 더욱더 중보하며 연합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그런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